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그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좀 보면 뭔가 예배 감격이 사라지고 또 교회 생활에 어떤 즐거움들이 없는 것 같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나 헌신과 충성, 이런 모습들이 사라진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왔다가, 그것도 어느 예배만? 오전 예배만. 왜요? 대예배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오늘도 저는 주일날밖에 못 왔어요 하신 분 있으면 좀 찔림 받으세요. 찔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계추와 같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모습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주일 낮 예배는 예배당들이 가득 찰지라도 주일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 더 나가서 수요일 예배, 더 나가서 금요 철야 예배, 또 더 나가서 새벽 예배는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덧 성도들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개중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남달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서조차 또 찾아볼 수 없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집에 가면 맨날 부부싸움해요. 자식들이 뭐 좀 어질러 놓으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아빠, 엄마는 교회 가서 거룩하게 살고 왔는데 또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내가 다 은혜다 쏟아버린다 그러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야단을 치고, 또 남편하고 싸우기를 뭐 먹듯이 하고 밥 먹듯이 하고, 맨날 따지고 시비 걸고 삐지고 약올러 하고,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을 살고 있단 말이죠. 목사님들은 그럼 예외냐? 우리 목사님들 세 분이나 계시지만 뭐 이미 커밍아웃 하신 우리 전 목사님이야 뭐 상관없어요. 나는 원래 뭐 형편없는 목사니까 하고 자신 스스로 커밍아웃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어. 그런데요,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님 앞에 사모님이 베개를 들고 강대상에 올라왔다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왜? 강대상에서만은 천사 같아. 강대상에서만은 진짜 목사님 같고 거룩하고 뭔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 말이죠. 근데 집에만 오면 어때요? 과거 한때 저는요, 집에만 오면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 대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좀 어땠어? 아주 말씀 잘 전했다고 이제 칭찬을 좀 받고 싶잖아요. 여보 오늘 설교 참 좋긴 했는데 이런 표현은 조금 거슬려, 이런 표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하고 딱 지적하는 순간 벌써 딱 꼭지가 돌아요. 그거는 말이에요, 다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뭘 알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막 여기서부터 막 열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막 다툽니다. 집에 가서도 괜히 그냥 문 팍 열고 팍 닫고, 뭐 과일 있어요?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갔다 오면 배고픈데 설교하고 나면 난 설교 전에 뭐 안 먹는 사람인데 과일 같은 것 좀 미리 좀 준비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모가 해야 되는 일 아니야? 트집 잡고 시비 걸고 싸우고 그랬던 사람. 그랬던이라는 표현은 지금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오늘 현대인들의 생활들이, 특히 크리스찬인들 생활이 이와 같지 않아요.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맡을 일은 소금 같아서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밟히고 있어요. 뭐라고 밟히고 있습니까? 기독교라고 안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무슨 개독교 놈들이? 네, 개독교라고. 목사님들을 저들은 존중할 줄 모릅니다. 복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목사가 아니라 뭐예요? 먹사지. 먹사가 뭐예요? 예, 성도들 고요를 짜서 자기 배불리 위했는데 성경에 나왔네. 싹금 같은 목사들. 교회 부흥시켜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기는 성도들에게 본이 안 되면서 성도들한테는 맨날 하나님께 충성하라, 특히 주의 종 잘 섬겨라, 그냥 쥐어짜가지고 헌금 교회에다 많이 갖다 바치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무슨 놈의 목사냐. 먹하면 뉴스에 나오죠. 성폭행을 했느니. 지금 우리가 알만한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미 이단이라고 우리는 점 찍었지만 여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 개독교지, 먹사지. 집사들은 뭐예요?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 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 그 누가 그러대? 집사 되면 다 집 한 채는 산다고. 이게 웃지 못할 그런 형편이 지금 현재 되어져 버렸다고 말이죠. 아니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고, 정말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한번 보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한번 보라고.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렇게 헌신적이고,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진실되고 정말 거룩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는데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싶고 그렇게 따지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유구무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앞에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독교 목사로서 일말의 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들 눈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저도 안타깝고 참으로 괴롭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결코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비판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거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목숨 걸고 증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인. 개독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우리 스스로가 부른 별명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들은 입만 열면 무엇밖에 말 안 한다? 그리스도밖에 말할 줄 모른다. 저들의 모든 행동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만 말한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쟁이. 여러분, 참 예수쟁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유 예수쟁이라는 말 한번 못 들어봤으면 정말 민망한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그러면 어쩌다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하는 거죠.
성경 여러 곳에 다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일단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괜찮은 교회야, 안 괜찮은 교회야? 상당히 괜찮은 교회네. 그죠? 열심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단들을 축출해낼 줄 아는 용기도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열심과 수고와 인내와 충성과 이런 모든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무기력해졌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형식적이 되고 나름대로 열심과 헌신과 봉사가 겉모습으로 있는 것 같은데도 참된 변화의 과정들이 결여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너무나 기뻤죠.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오늘부터 우리는 절간, 무당, 미신 다 끊어버리고 교회 다닌다 하고 아버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아버님 오늘부터는 교회 가자. 그리고 끌고 가셨기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야, 교회 가니까 학생이라는 것도 있단다. 너는 학생부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토요일 날 2시에 강제로 저를 교회로 보냈어요. 2시에 예배당에 딱 왔는데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저는 교회도 코리안 타임이 적용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가서 한 30분 정도 앉아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안 모이는가 보다, 아버지가 뭐 잘못하셨는가 보다 하고 일어서서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예배당 뒤에 가운데 문이 쫙 열리는데 그 밝은 빛이 쫙 비치는 후광 사이에 아리따운 여학생 하나가 하얀색 교복을 입고 또박또박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와, 한눈에 어떻게 느꼈어요? 그렇지, 뿅 갔잖아요. 한눈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버지가 가라 소리 안 해도 열심히 다닙니다. 왜냐면 그날 가봤더니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들어와. 뒤에 앉아있는 그 여학생만 신경이 쓰여져.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자, 2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I am 그라운드 나무 이름 대기 그러더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간식을 줘요. 그때는 우리가 간식도 별로 없었어. 저희들이 그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래서 그런 재미로, 네? 그런 생활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1년 다니니까 나보고 또 총무를 하라고 그러대. 그래서 뭣도 모르고 또 총무. 총무가 난 뭐 하는 건 줄 몰랐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총무는 아무튼 2부 순서에 재밌게 게임을 리드하는 거다.
뭐 이렇게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락부장 같이 맨날 어떻게 하면 재밌게 2부 순서를 만들까 이것만 연구했던 거죠. 그게 뭘 알겠어요. 심지어는 중학교 3학년 때 크리스마스 성극을 하는데 성극을 하는데 제가 동방박사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별을 보고 쫓아가서.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인지도 몰라. 성극을 하는데도 아기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그야말로 그냥 재미로 놀러 다닌 거죠. 여학생 보는 재미로. 손목이는 어떻게 하면 잡아볼까 하고.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풍덕천, 지금은 저기 수지 큰 도시가 됐잖아요. 용인 수지. 그쪽에 있는 시골 교회로 저희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나긋나긋하신 분이에요. 뭐 열정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뜨거워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때 그 수련회는 사경에 비슷하게 진행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목소리도 작아 이래가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 첫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첫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제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저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사건이 되어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일이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바로 핵심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요. 세상에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졸지를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조는 사람들 보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 저는 교회 가서 예배 시간만 되면 특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시간만 되면 자는 게 일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라도 못 알아듣겠어. 뭔 말인지 조금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게 이해가 돼. 우와 놀라워라.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해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은혜가 돼. 우와 신기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똑같은 목사님에게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잖아요. 뭐 목사님 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목사님에게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귀가 열리더니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가 되어져서 나를 새롭게 움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건지 몰라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사모가 되죠. 그래서 저는요 그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는 사람을 예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예배 전에 거의 1시간 전부터 찬양을 불렀어. 그것도 막 북을 쳐가면서 땀 뻘뻘 흘러가면서 막 찬양을 부르거든요. 근데 그 찬양 시간에 하나도 안 지루해.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지금처럼 에어컨이 이렇게 빵빵 터지는 에어컨 그때가 어디 있었어요. 선풍기 탈탈탈탈탈탈탈 소리 나는 그 탈탈탈탈 소리 나는 그 선풍기 오히려 더운 바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뜨거워 찬양하는 시간이.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전부 다 그냥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요. 저는요 예배 시간에 맨 뒤에 앉았던 사람인데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맨 앞자리에 앉게 되더라고. 네? 우리 은혜자매님처럼. 그래가지고 맨 앞에서 아멘 아멘을 시작을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받아 적기 시작을 해요. 노트를 사가지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노트 안 하던 사람이 와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 목사님 설교를 받아 적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렇게 두꺼운 노트, 요즘은 그런 노트 잘 못 봅니다만은 옛날에 저희들 때 있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노트가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기록한 그 설교 기록한 그 노트가 14권 정도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 듣고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기록한 설교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그때 목사님이 인용하셨던 구절들 다 읽지는 못하니까, 그리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전부 뒤져서 찾아서, 지금처럼 성경 검색할 수 있는 무슨 스마트폰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뒤져서 찾아가서 빨간 글씨로 옆에다가 다 깨알같이 쓰고, 그리고 은혜 받고, 새벽마다 나가서요. 고등학교 1학년 자리가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갑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을 물걸레로 손걸레에 물 꽉 빨아서 꽉 짜가지고 구석구석 닦아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예배당 청소를 전부 다 앞에다 이 의자를, 장의자를 쫙 밀어놓고 깨끗하게 쓸고 마대 빨아가지고 걸레질하고 그 다음에 또 쫙 줄 맞춰놓고, 그 일을 매일 했습니다. 힘들지가 않아. 너무 감사해. 성찬 예식이 오면요, 눈물 쭉쭉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치셨다, 나 같은 죄인 찬양을 부르면서요, 눈물로 범벅이 되면서 그 성찬을 받아들여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그죠? 예,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는 아무 뭐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을 가지면 뭐 축복을 하신다든가 내 인생을 뭐 크게 만들어준다든가 뭐 이런 따위들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 그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요. 비록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님이 맨날 그랬거든요. 빌어먹을 놈, 썩어 죽을 놈, 얼어 죽을 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속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내 원수는 아닌데 조금 나를 서운하게 하실 거지 뭐 원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조금 까탈스럽고 조금 무대뽀지고 고집스러운 그런 아이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시는 아버지지만, 욕하는 아버지지만 제가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가 순수해요. 예?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서 탁 이제 마음속에서, 아버지, 당신을 제가 용서합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순간, 얼굴 보는 순간 다 속에서 아이고, 나는 절대 이 사람 사랑 못해 하고 실패하지만, 예? 솔직히 말해서 실패하지만 그 실패하고 돌아서서는 또 가슴을 쥐어짠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이네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조차 사랑하는 못하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불만이 있었어요. 거룩한 추구가 있었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리고 토요일날 일찍 파하고 난 다음에는요, 주일학교 학생들 신방을 팍 돕니다. 한 3시간에 걸쳐서 주일학교 학생들 신방을 해가지고 내일 주일학교 예배에 꼭 가야 된다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 돼서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들 집집마다 다 방문하면서 손 다 붙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네? 주일학교 교사니라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목사님처럼 그 아이들 데려다 놓고 막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려보내놓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네?
성가대 또 앉아가지고 열심히 찬양 연습합니다. 제가요 노래를 조금 할 줄 아는 것처럼 아까 느껴졌습니까? 근데 원래 저는 음치였어요. 진짜 이 정도는 수준이 굉장히 진짜 장족의 발전을 한 겁니다. 근데 뭘 하다 보니까 그렇지 성가대를 하다 보니까 맨날 야단맞아 나는 성가대들한테 삑살이 났다고 음정 틀렸다고 그래도요 나를 구사리를 먹이고 특명을 주고 그래도 그냥 하나도 마음속에 부담이 안 돼. 그냥 그래도 감사한 걸로 그래도 내가 성가대 할 수 있다는 거 쓸 수 있다는 거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이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처음 사랑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사실들이에요. 죄악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동, 기쁨 이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것도 말릴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다리 몽둥이는 분재로 놓겠다고 맨날 교회 갔다 오면 두드러기 패요. 그래도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툴툴 털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또 얻어 터질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따위 몇 가지 거 제가 못 맡겠습니까? 주님 아버지가 나를 때려도 심지어서 내 다리를 뿜지도 때려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 이 순교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참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감동적인 건 이런 찬양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요. 제가 아까 소개한 제 아내 이사라 목사 같은 경우는요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집에서 시골 그 교회까지 가려고 하면 논두렁 밭두렁 해가지고 막 한참 걸어서 교회를 가야 돼. 그러면 예배를 끝나고 돌아오면요 그 산길 오솔길 막 뒤에 뭐가 쫓아오는 것 같고 귀신이 나오는 것 같고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담대하게요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그리고 뒤돌아보고 물러가라. 집에서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 어떻게 해서 도망쳐서 다시 또 예배당에 가는 거죠. 왜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생명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쳐내릴 것이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처음 사랑. 이것을 어느덧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어느덧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어딘가에 던져버렸어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것과 바꿔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오늘따라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우리가 참 십자가의 찬송을 불러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냥 멜로디만 나오는 거죠. 입술만 타불타불대는 거죠. 마음에는 하나도 와닿는 게 없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마치 유행가 부르듯이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제가 찬송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그 가사가 얼마나 살아서 숨쉬는데
세상에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죠? 그죠? 이 가사가 새삼스럽게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들을 다 나누지는 못하겠네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헛되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기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반드시 한 번 정도 이상은 다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실도 있어요. 있죠? 찬양을 부를 때, 혹은 기도할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임했어요. 부흥회 때 여러분요 지금 부흥회는 완전히 무슨 그냥 그 날라리 부흥회야. 옛날 저희들이 부흥회 할 때는요 보통 4박 5일 했습니다. 4박 5일 부흥회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전부 보따리 싸들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를 하루에 4번, 어떨 때는 5번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뜨겁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임의대로 먹고 마시고 다 네 마음대로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즉 경작하고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무조건 사람을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마음대로 먹어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켜라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쏟지 않고 은혜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에 고통이 없어. 내가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그 다음 내가 지금 이 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회개가 안 일어나. 세상에 여러분 돈 잃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회개가 안 터져.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싸웠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 오늘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씩씩거려. 그놈의 새끼 오늘 가봐. 네가 나를 그렇게 약 올렸어? 가만 내버려 두어라.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배로 갚아줄까? 이 생각으로 그냥 치를 떨고 온몸 부르르 떨어도 아니 어쩌자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내 악한 생각을 할까? 아니 내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생각을 안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고 수틀리면 내가 어떻게 쓰는지 보복하겠다는 이 생각으로 부르르 떨고 있지? 주님 내가 타락한 사람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고 이 큰 용서를 받고 내 마음속에 용서가 없다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니요, 내 마음속에 너그러움이 없다니요. 그것 때문에요 남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가도. 왜? 내 속에 뭐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상실했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가 점점 헛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부드럽게 안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찬송 부를 때 감격이 없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이 안 일어나. 기도할 때 멍해.
하나님,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할 게 없어. 아멘. 목사님이 대표를 기도하시는데 아멘 아멘 하다가 둘 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성스럽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메말로 터져버렸고 내 심령이 완전히 갈기에 찢어졌는데도 애탐이 없어요. 속상함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쩌다가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혼인집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과시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요, 내 마음이 감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메말라버린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제가 이 모양 꼴이 됐습니까? 내가 굶어서라도 금식하면서라도 내가 주님과 그 기뻤던 은혜의 그 감격, 은혜의 순간,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거죠. 누가 하래서가 아니에요. 금식하면 축복받는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은혜를 상실해버렸는데, 은혜를 떨어뜨려버렸는데,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렸는데, 그러고도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밥을 먹고, 그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텔레비 보고 앉아있냐 그 말이죠. 아니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들이 가슴을 쥐어 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십시오. 저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뿌리고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심령을 찢기 위해서 죄를 뿌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쥐어 뜯는 그러한 심령들, 그런 영혼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메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길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요,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감동적으로 불렀던 찬양 중에 몇 가지 중에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그분 한 분이면 족해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 큰 구원을 받고도요, 영원히 지옥 들어갈 이 지옥의 행벌 가운데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고도요, 이 구원의 가치를 세상에 때만도 못하게 여긴다고 말해요. 왜요? 물질 안 준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책임져 주셔야죠.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실 겁니까? 되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말이죠. 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아주 우습게 만들고 있는 거죠. 치졸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치 없는 구원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이 큰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자신들의 목숨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가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화형장에 그 온몸을 불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기꺼이. 왜? 그것만으로 족하니까. 나를 영원한 제약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 구원이 가볍다고요? 이 구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웬만하면 아유 오늘은 아파서 교회 가기 싫어, 아유 오늘은 왠지 교회 가기 싫어, 한 달에 한 번 가주는 것도 대단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원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그런 정도로 값어치 없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왜? 구원이 내 스스로가 가치 없게 여겨지고 있는데, 가치 않게 여겨지고 있는데, 작기 작은 등한히 여기는 아주 수준 낮게 여기고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를 붙들고, 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머니 그 매를 맞아가면서 아버지가 머리를 자를 때 그 머리카락을 잘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머리카락 자르는 건 좋아요, 나를 벌거벗겨서 바깥으로 내 던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때리는 그 어머니의 손을,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구원받아야 돼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너무 귀하고 너무 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해서, 가여워서. 돈 있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 앞에 너는 돈이 있을지 몰라도, 너는 집이 있을지 몰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닐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있어야 될 것 그것이 없다. 예수가 없구나, 구원이 없구나, 천국이 없구나, 영생이 없구나. 그것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그까짓 건 없고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너무 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왜 감격이, 왜 열정이, 왜 헌신이, 왜 전도가 사라져버렸고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메마른 형식주의적인 성도들이 됐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헛되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해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유념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내가 이 모양이 됐지? 어쩌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루 종일 성경 한 구절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됐지? 어쩌다 내가 기도 없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왜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고 유념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그 행위를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